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주님을 더욱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윤태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서 이 한 주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하옵기는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열심으로 준비하며 또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이 됐고 시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업생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으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시로 또 많은 학교에 지원한 귀한 자녀들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따라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귀한 자녀들도 또 중3 귀한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앞으로 남은 과정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1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큐티 책 본문에 의해서 쭉 매일매일 좀 읽어 나가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혼돈의 시대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약 34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 동안의 기간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하고 또 구원을 하시고 잘 평화롭게 나라가 서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것도 큰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뒤를 이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각 영역별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역할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꽤 긴데 그러나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떤 내용의 반복이냐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세라와 같이 바알과 같이 여러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죠.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을 크게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대한 지도자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잘 치러서 또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타락을 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 일의 연속입니다. 반복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고 나면 또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면 또 타락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서는 끝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제 곧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이 세워질 터인데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분명히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타락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이것이 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우리를 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지키며 살면 이 시대에 무슨 재미로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흥청망청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다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사사기 1장 서론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세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미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아직이라는 것은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그 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봐야 확실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살면서 얼마든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호수아 결론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 땅에서 들어가 정착해 삽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이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아직의 작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2년간의 시간 동안 2년 동안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해서 이 친구는 구원을 받고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친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격하여 매주 예배 드리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물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좀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쓰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과연 정말 하루하루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친구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애매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새 생명을 인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나의 구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같으면 무작정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싸워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어느 지파가 먼저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도 잡아서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을 거두며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봤는데 내 상식과 내 계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청소년의 이 소중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로를 놓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3, 중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장차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자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도니 베색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결국 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방의 왕이, 악한 왕이 죽기 전에 했던 명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내가 잘 나갈 때는 70명의 다른 나라 왕들을 잡아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고 참 나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고 죽게 되었구나. 내가 다른 왕들에게 포악하게 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평생 살아왔던 이 왕이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른 나라 왕들을 굴복시켰을 때는 평생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행했던 그 포악한 대로 그대로 자신에게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를 지으면 결국 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도니 베색 왕과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 손발가락 자르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죠? 옛날에 영화도 보면요, 손가락 자르고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죽이고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그런 포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대로,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저도 여러분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갚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있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갔다가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고요. 이 사사시대 때 정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점점 이방 나라의 우상에 물들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갚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으시기 전에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라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도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귀한 예물,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정성일지라도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 드리는 것, 이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담대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시험의 입시의 관문들, 그리고 우리 취업을 하는 친구들 취업의 관문들 잘 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과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전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또 마스크 잘 착용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